네. 전 장로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라 해가지고 제가 교역자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영적 서밋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짜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시고 그 보물이 쌓인 그 교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 먼저 그 용어 하나가 있는데 비저널이라고 이 비즈니스와 그 미셔너리의 합성어입니다. 신갈렙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지은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가라는 뜻이죠. 비즈니스 선교사, 비즈니스 사역자 이런 뜻인데 이랜드에서 한 11년간 그 대표이사를 맡았고 2006년도에 암이 와서 2007년도에 강원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암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치유 쪽에 이제 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살아 계시고 산골에 이제 한옥을 수리해서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하고 거기 이렇게 지금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랜드 그룹 그 총회장이죠. 박성수 회장이 나도 이 비즈니스 너리, 비즈너리를 50명 키우고 나 죽겠다 이런 비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평신도 선교사, 전문 산업인 뭐 이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오늘 소개해야 될 그 핸즈커피 회장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캠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캠프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자체가 선교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여기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도 하고 뭐 선교도 일에 후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내가 하는 산업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딱 오늘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즈너리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핸즈커피 그 사장 회장님이죠. 진경도라는 분이거든요. 진경도라는 분이고 핸즈커피 할 때 그 핸즈 자체가 그의 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92년도에 이랜드에서 조금 이렇게 일을 배우면서 경리학 철학도 이렇게 배구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세계관도 배우고 있다가 그 아버지께 물려받은 패션이나 건축 이런 거 고급 주택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대구 수성 하이츠에서 작은 카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미자립 개척 이런 의미죠. 작은 동네 카페를 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160호까지 한강 이남에서는 160호까지 개점을 했고 중국 영길에도 진출해서 21개 사업장을
지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동 여기 월곡 역사공원에 지금 또 새로운 매장을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진천에서는 레스토랑도 7개, 핸즈쿡이라 해서 레스토랑도 열었고, 또 베트남 쌀국수 그 신짜오라고 이것도 2호점까지 지금 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10호점이 넘어가면서 비전으로 붙잡은 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중국 영길에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 그리고 부산에 경상대 앞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이겼다 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신 이 회장님하고 오늘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이 카페를 넘어서서 우리 바닷가나 산골 공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보면 대형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을 사실 핸즈커피에서 했어요. 땅을 가진 사람에게 이 건축이랑 인테리어를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걸 아키텍처 인테리어라 한다 하던데 아키인이라 해서. 그래서 저기 위에 윗지방에 나인블럭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또 잘 아실 텐데 강릉에 테라로사, 이런 카페들이 다 이제 핸즈커피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지금 큰 카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회장님이 카페를 이렇게 지을 때마다 그 건축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진천동에 있는 포르테점입니다. 벽화 보이십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예, 베드로와 그물 드는 그거를 대형 벽화에, 이거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막 찢어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우리 153마리 잡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여기는 성서계대 핸즈커피, 이제 호산점입니다. 벽에 보시면 점 보이십니까? 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모스 부호로 한 거죠. 그러니까 뚜 이렇게 하는 모스 부호로 하고, 위에 이렇게 쭉 내려온 이것들은 말씀의 파장을 의미한대요. 예. 다음. 이 경산 하양점입니다. 중간에 저 나무 모양, 저게 시편 121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 그래서 우편 그늘이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인테리어 자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 영길시 모습입니다. 굉장히 황폐하고 어둡고 이런 도시에 다방밖에 없는 시절이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 다방에서 그냥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매춘도 일어나고 하여튼 범죄도 일어나고 이런 도시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여기 과기대 학생들 경영학과 1등부터 3등까지 데려와서 이제 카페를 시작했는데, 모두 부정적으로 봤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도시에 200개의 카페가 생기면서, 카페는 밤에도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범죄율도 떨어지고 그런 좀 문화 자체가, 차 마시면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문화 자체가 완전 바뀌어서 여기 있는 교수님이나 경년진들이 우리 중국 영길은 핸즈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한 도시 문화를 이제 바꾸었죠. 그러더니 네, 여기는 지금 북한, 그러니까 두만강변입니다. 지금 저 배 뒤편에 저기 이제 북한이라던데, 백두산에 2011년도에 이제 오픈한 거예요. 백두산에 갔다가 이 도문광장에 와서 이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이 북한 주민, 관광객들,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가 될 만큼, 예, 저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셨다 하던데, 하나 투어에서 이걸 코스로 잡은 거죠. 김정일도 왔다 가고 고위 간부도 왔다 가고 한답니다.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 레스토랑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술과 담배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업계 분들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중국에서 술 담배를 팔지 않고 음식을 팔 수 있느냐. 그래서 2달만 해보자 했더니
이 당시 그 중국은 한 가정에 하나의 낳기가 유행했는데 자녀들이 너무 이 후대들이 타락의 현장으로 가는 걸 두고 부모들이 걱정했는데 술과 이 담배, 이런 음주 이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8개월 만에 모든 원금을 회수하고 벌써 이렇게 투자 금액의 5배 이상 2년 만에 이걸 다 회수했답니다. 원금을. 지금은 이제 주방장 키우는 그런 요리 학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회장님하고 제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반 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분하고 3명이서 앞산에서 이제 한 이렇게 2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인데 이게 지금 카톡 배경 사진입니다. 어제 보니까 전화번호 아직 안 바뀌었고 제 것도 저장이 돼 있나 봐요. 저를 만났다는 사실조차 모르실 텐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중국에 한 2,000개 정도 그리고 실크로드에 한 200개 정도의 사업장을 열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지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경영 철학 그리고 뭐 사업 노하우 또 업을 대하는 뭐 태도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업의 기본이에요. 기본. 업의 기본인데 가장 먼저 집중해라.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다 넘어간다. 반드시 3년은 집중해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3년은 집중해라 하더라고요. 핵심 사업에 올인해라는 거죠.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카페 중에 할 수 있는 아이템들, 컨셉들, 뭐 컨텐츠들에 집중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닌다. 내가 그냥 월급 받아 먹는 월급쟁이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뭐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디에 내가 올인해야 될지를 집중해서 찾아내야 되죠. 그 책에도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탁 강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를 제공해라. 당연하죠. 내가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에겐 가장 큰 가치 복음이 있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내 업을 통해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문 듣고 왔는데 소문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것들을 고객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품질이든 서비스든 제품이든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 집중해라.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이 가치를 제공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해라 합니다. 처음 만나는 고객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경에서 조금 빼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했던 거예요.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근데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맡으면 진짜 하셔야 돼요. 저도 서밋스쿨 맡을 때 좀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당시 뭐 신방도 다락방도 안 되는데 혼자 저기 이제 저 새집 냄새 엄청 났습니다. 지금도 나는데 막 막혀가지고 뭐하노 하면서 막 하여튼 매달렸어요. 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뭐가 핵심일까? 커리큘럼, 교재 이런 것들이 없구나. 그래서 한 가지에 이제 진짜 집중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교역자인데 당시 본부 훈련도 못 올라가고 난 여기 하겠다 이런 그냥 속으로 목사님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몰두를 했어요. 하셔야 돼요.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설렁설렁 하시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부 대충 해요. 저는 그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공부도 못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대학 떨어져 버리면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불신자는 참 60일 그거 붙잡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자면서 돈 벌려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달려드는데 하나님 복음 가진 자가 세계를 복음하겠다면서 너무 설렁설렁 사는 거예요. 대충대충 막 눈에 보여요. 죽자 살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잠을 줄이셔야 돼요. 잠을 줄이고 멀쩡히 살아내려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힘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 것이다. 곡식을 저장하세요. 5분의 1씩 큰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세요. 소비자인 바로왕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신에 너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까? 왕이 고객인데 이 요셉 앞에 그냥 막 무릎 꿇어버린 거죠. 네 총리 네 다 해라. 나는 뭐 반지 다 해라. 이 자리 말고는 네가 최고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는 거죠. 복음 붙잡은 자에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850대 1로 이기고 나서 저 먼 바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비 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냐? 성경에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 무슨 요가 자세도 아니고 막 그래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종에게 막 상한에게 보냅니다. 구름이 보이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가봐라. 없습니다. 이거를 7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업의 본질입니다. 겸비, 첫 번째로 겸비하라.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 경제활동을 겸비해라.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면서 이제 막 영적인 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버는 사람이 자꾸 막 이상한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거 틀렸다 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돈에 집중하는 나머지 영적인 활동을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주일에 돈 벌어야 되면 뭐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하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항상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치우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잘 안 되면 막 새벽기도 와서 달라붙고 잘 되면 예배 다 빠지고. 그래서 시편 78편 72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 손에 믿음, 한 손에 실력. 정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내 업의 본질로 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가가치.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가 생겨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기가 막히게 이걸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잘 만들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부가가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사업가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맨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기서 대비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풍년이 흉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쌀 곡식 저장해놓고 이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 와서 이렇게 곡식을 타가요. 근데 여기 보면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져다 줍니다. 곡식 살려고. 돈 다 갖다 주고 나도 아직도 흉년이 안 끝나니까 가축 다 가져옵니다. 바로왕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가축 다 주고 나도 또 기근이 있으니까 아예 이제 땅까지 줘버립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토지법을 세워요. 고리대금업자가 됩니다. 20%의 세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고 땅 곡식을 지어서 20%를 국고로 환수하고 80%만 너희 먹어라. 완전 거의 막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 2%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빌려간 사람들이 뭐라 하냐? 주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절을 하면서 갖다 바치는 거죠. 저는 이게 부가가치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임대업이나 다 사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이 진짜 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5차 산업이 와도 망하지 않는 게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경제가 발생할 수 있어야 후대 키우고 교회 집중하실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네가 생각하지 못하면 너는 평생 일해야 된다. 유 목사님은 30세 때 은퇴하세요 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단어들로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산업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실 거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르신들 그 시행착오 겪었던 거 안 겪고 세계복음으로 바로 뛰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분별입니다. 목회와 사업은 다르다. 믿음으로 무조건 도전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실패하죠. 이거 준비 안 된 채로 그냥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 뭐 목사님 저로 치면은 뭐 전후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냥 개척 가버리는 겁니다. 귀양 가듯이 그냥 가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되는 게 아니다. 사업 똑바로 해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왠지 내가 이 사업에 편성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시작되면은 막 마스크 사업 막 들어가고 싶고, 우리 처음에 2000년도 막 그 밀레니엄 시대 때 막 PC 막 얼마나 막 이렇게 몰아붙였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 약속했을 때 막 어떤 분이 이제 부동산 좀 하려고 투기한다 해서 말씀 그래 붙잡고 그래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 땅을 차지한다 했으니까. 예. 지극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사업의 본질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업의 권위입니다. 내 업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으려면 첫 번째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업가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거 내가 좀 원하지 않는 거지만 이거 하면 내가 돈이 잘 벌릴 것 같으니까 내가 도전한다. 그래서 여기 돈 많이 벌면 그 다음 스텝을 갈 것이다. 틀린 거라 했어요. 커피 만드는 사람은 커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후원하고 이게 선교가 아니라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따스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커피 만드는 일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 저희 부교육자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뭐 고등부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우리 목사님 대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임했는데 어떻게 이 기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귀찮다고 뭐 문 닫아버리고 막 뭐 오늘 뭐 기분 나쁘다고 회사 째쁘고 막 늘 휴가 갈 생각만 막 하고 있고 정신 나간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진짜 미쳤거든요. 제가 이런 유튜버 많이 봐요.
저는 우리 서비스쿨 아이들 다 부자로 만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거 엄청 봅니다.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면 20대 30대 정신 올바로 박힌 친구들은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막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저 서울에 바벨탑 있잖아요. 저 롯데 저 뭡니까? 시그니엘 호텔. 아니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 그 사는 사람들이 요식업자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하찮게 여기는 이런 업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빛의 경제를 숨겨놓은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 하면 업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업을 어디에 펼칠까 선택한 지역 있죠. 그 지역의 정체성도 찾으셔야 돼요. 업에 대한 이 본질도 찾아야 되지만 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런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가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없어요. 예전에 장지호 셰프 그리고 심정보 기장 랩런트 중에서 이렇게 그 뒤로가 잘 안 보여요. 안 나옵니다. 이게 소개할 수 있는 유 목사님이 예를 들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요리사 1명이랑 기장 1명. 심정보 기장은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막 비행기 다 결항되고 힘든 시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두바이 그 미국 그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세계 최대 항공사 가가지고 두바이 아시죠? 자녀 교육하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주의 종도고 선교에 올인하는 청년이었는 집사였죠. 본인이 섬기던 교회가 필리핀에 다락방을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다른 최대 항공사에 딱 이직시켜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필리핀 항공사인데 어떻게 영어가 미국식 영어를 쓰냐. 따갈리시 안 쓰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내가 기장이면 기장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 여기서 맡은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산업인, 뭐 선교, 뭐 교구, 뭐 시설, 뭐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맡겼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시면 안 돼요. 불신자가 볼 때 멋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뢰. 업을 하시다 보면 불법, 편법, 관행 마주할 건데 반드시 타협하지 말라.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린 그래서 깨진 거다.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견고히 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견고히 서기 때문에 남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네가 형통케 될 거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할 줄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믿음직하잖아요. 내가 굳건히 서 있고 형통한데 사람은 따라오죠. 플랫폼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빼뜨렸는데 여기는 성경구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았다. 그 나의 정체성 아셔야 됩니다. 그 충담사의 안민가라는 국문가 나왔는데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런 말 하십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논어의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똑같죠? 군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정체성 가지고 신뢰. 하나님과 주의 종을 신뢰하시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탁월함. 높을 탁, 넘을 원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이래 돼야 돼요. 대체 불가자. 내 업에 있어서. 그래야 권위가 서죠.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입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우리는 이제 늘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니까 성경에 탁월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르우벤을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르우벤을 향해서 하는데 너는 정말 탁월한 친구다. 근데 너의 그 끓는 물 같은 그 열정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네가 내 침상을 범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정말 탁월하지만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여기서 권위가 나오겠죠. 그냥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9가지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내 업이 부합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9가지 부분을 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물론 신자지만 이분이 했던 그 경영 철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의 힘, 능력 내게 주옵소서 하고 이제 교회에 올인해 주셔야죠. 예, 진짜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또 다른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PT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병길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만났어요. 이분도 서학서원 경주의 신라문화원 원장입니다. 같은 연도에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둘 다 진씨예요. 진병도, 진병길. 진경도죠. 이분은 그 미친 열정, 문화 대통령이라는 이렇게 별명을 가지신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거 안 먹어. 이분이거든요. 신라문화원 원장인데 참 렘넌트 교육에 이 한이 남겨지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지금 작년에 신라문화원이 30주년이 됐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뭘 하고자 했냐? 렘넌트 시절이죠. 대학교 3학년 때 기독교 YMCA 이 시민운동하는 거 보면서 내가 이 불교 문화를 완전 문화 서밋이죠.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다 꽂힌 거예요. 졸업 후 3년 뒤에 93년도입니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최초로 문화단체인 신라문화원을 기원해요. 그 사람들이 막 미쳤다, 니는 안 된다 했는데 이제 미친 열정으로 이걸 이뤄낸 거죠. 대통령상도 많이 받던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참 그랬습니다. 우리 또 이 회장님 만날 때랑 또 다른 이 열정들. 이분은 그림이 뭐냐? 늘 혁신,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주거 공간이라는 이런 컨셉을 딱 잡았어요. 공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숙박이죠. 경주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로 잡은 게 문화재예요. 문화재를 컨텐츠로 잡아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유적지, 이 불교 문화죠. 이 문화를, 이 유적들을 잘 보존할까 했을 때 본인이 잡은 이 시스템이 막 아끼고 막 감싸가지고 못 만지고 이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였어요. 문화재를 많이 소개하고 많은 사람이 보고 알도록 만드는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활용이 보존을 대체할 것이다. 빈집에 왜 빈집 오래되면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살면 관리가 되니까 오히려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딱 시스템화 해버린 거죠. 어디를? 경주 도시 전체를 불교 도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거 좋다고 막 가지 않습니까? 꽃놀이 하러. 근데 이 사람이 30년 전에 이 이상한 언약을 딱 잡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컨셉, 컨텐츠, 시스템 완전 그냥 확실하죠. 우리 지금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본부 전체 흐름 따라서 올인하셔야 돼요. 이분이 94년도에 신라 달빛 기행이라는 그런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 야간 프로그램이죠. 밤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밤에 할 수 없는. 그래 결국은 자야 되는 거예요. 경주에 오면 밤에 프로그램을 하고 버스랑 다 끊기니까 결국 이런 여기에 전등을 설치하게 만들. 여기 다 가보셨죠? 동궁과 월지 이쁘다고 밤에. 결국 이 한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경주시에서도 너무 좋아하죠. 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해주니까 후원 엄청 받습니다. 이거를 서울에서 따라한 거예요. 창덕궁에서. 창덕궁 달빛 기행해가지고 이름도 똑같이 특허 등록했는데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허락을 해줬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나는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해서 만든 게 고택음악회.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수학여행 거의 다 경주로 다녀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의 수학여행에서 이거는 경주밖에 못한다. 달빛 여행은 서울도 따라할 수 있고 뭐 달 있는 곳은 다 따라할 수 있지만 추억의 수학여행은 지금 세대 어르신들은 다 경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복 한 600벌 준비해가지고 막 어르신들이 와가 교복 입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 엄청 막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십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시 전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 연합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지금 쌩쌩해요. 이 환갑도 훨씬 지났을 텐데. 그래서 문화재 패러다임을 바꿨죠. 한 사람이 대학교 3학년 때 YMCA 보면서 이래 돼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불교 문화를 알리겠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청령왕국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관람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분도 중국이라는 곳에 문화를 바꿨잖아요. 우리 한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만드는 그런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이 컨텐츠는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철저히 수익 내고 세금 확실하게 내시고 근로자들 인생. 그러니까 현재커피 같은 경우는 전도도 멋있게 하더라고요. 진짜 믿고 싶은 사람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회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처에서 뭐 나는 지금 그냥 직장인이다. 그래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뭐 나와서 직접 차리시든지 아니면 그 고도의 그런 기술을 잘 빼와서 후대한테 이렇게 싹 물려주시든지 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다 특별히 권위에 대한 부분들 완전히 마스터하시는 그런 우리 산업인 되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매년 80명 스님을 데리고 답사를 가요.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간대요. 그러니까 스님들, 그 스들, 그 불교의 꿈나무들 있잖아요. 불교계 그래가지고 스님이 왔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들이 왔다 가죠. 신도들이 왔다 가니까 전국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우리 하나교회 귀한 중직자 산업인분들께서 오늘 보기 VIP라고 딱 되어 있던데 매우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지금 암 걸려서 지금 저 강원도에 계신데 이렇게 메시지 주잖아요. 정말로 산업이 선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들이 좀 잡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을 깨닫게 하사 이 교회와 후대 앞에서 정말 좀 솔직하게 이제 사업할 수 있도록 산업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